하나, 둘, 셋. 밤마다 우물가에서 들려오는 이 기괴한 숫자의 끝을 아십니까? 만약 당신의 귓가에 10이라는 마지막 숫자가 들리는 순간 당신의 목숨도 그릇 속에 담길지 모릅니다. 오늘 수백 년 동안 금기시되었던 조선 최대의 피해 괴담, 그 잔혹한 진실을 공개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어둠의 일원이 되십시오. 소름 돋는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때의 한기가 아직도 뼛속까지 시려오는구나. 눈을 감으면 어둠 속에서 은은하게 빛나던 그 푸른 빛깔과 내 손끝바닥에 닿던 매끄럽고도 차가운 감촉이 어제 일처럼 생생해. 사람들은 나를 이름 대신 그저 10번째 그릇을 닦는 아이라 불렀지.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나 입에 풀칠조차 하기 버거웠던 시절, 나는 곡식 몇 감에 팔려 이 깊은 산세 아래 자리 잡은 최대감의 저택으로 들어왔어. 최대감은 조정에서도 그 기세가 등등한 권세가였으나 성정이 얼음장같이 차갑고 의심이 많아 집안에는 늘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지. 그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보물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았다는 10개의 고려청자 대접이었어. 대감은 그 그릇들이 자신의 목숨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 믿었지. 이 그릇 중 단 하나라도 금이 가거나 사라지는 날, 나의 천수도 끝이 날 것이다. 대감은 늘 그렇게 읊조리며 그릇들을 특별히 마련된 밀실에 두고 직접 관리했어. 내가 그 저택에서 맡은 유일하고도 가장 막중한 임무는 매일같이 그 10개의 그릇을 닦고 관리하는 일이었지. 대감은 수많은 하인 중 유독 나를 신임했는데 아마도 내가 욕심이 없고 손끝이 야무진 것을 높게 샀던 모양이야. 나는 매일 새벽 남들이 깨기도 전에 정화수를 떠다가 그릇 하나하나를 정성껏 닦았어. 그릇 표면에 새겨진 학의 날갯짓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보일 때까지 나는 숨소리조차 죽이며 매달렸지. 하지만 그 고요한 일상 속에는 내가 미처 보지 못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 바로 대감의 호위무사인 호성이라는 자였지. 그는 대감의 총애를 받는 나를 언제나 뱀 같은 눈으로 훑어보곤 했어. 어느 날 밤 그릇을 닦고 밀실을 나오던 나를 그가 가로막았지. 어두운 복도 끝에서 그의 눈빛은 짐승의 그것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어. 옥분아, 이 집안의 공기가 너를 질식시키지도 않느냐. 저 차가운 흙덩어리를 닦는 대신 나의 여자가 되어 이 담장을 넘잡구나. 내가 너를 위해 비단옷과 보석을 준비해 두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끈적거렸어. 나는 그가 내미는 손길이 두려워 고개를 숙인 채 뒷걸음질 쳤지. 호위무사 나으리, 저는 대감마님의 은혜를 입어 이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감히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나의 거절은 단호했으나 그 대가는 혹독할 것임을 직감했어. 호성의 얼굴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지. 그는 내 귓가에 대고 낮게 속삭였어. 후회하게 될 것이다. 네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그릇이 네 목숨줄을 잴 날이 곧 올 터이니.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평소보다 더욱 무겁고 탁해졌어. 마치 무언가 썩어가는 냄새가 벽 틈새에서 새어나오는 듯 했지.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여느 때처럼 정화수를 들고 밀실로 향하던 나는 문 앞에 떨어진 정체 모를 붉은 깃털 하나를 발견했어. 가슴이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서자 매일 아침 나를 방이던 그 푸른 빛깔 중 하나가 보이지 않았어. 하나, 둘, 셋, 아홉. 아무리 눈을 씻고 다시 세어봐도 그릇은 9개뿐이었어. 내 심장은 당장이라도 멎을 듯 요동쳤고 등 뒤에서는 누군가의 시선이 나를 옥죄어오는 기분이 들었지.
바로 그때 밀실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최대감이 들어왔어. 그의 눈은 이미 광기에 젖어 있었지. 마치 내가 그릇을 훔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옥분아, 어찌하여 학의 노래가 들리지 않는 것이냐? 내 목숨 하나가 어디로 사라졌단 말이냐? 대감의 호통소리가 저택 전체를 뒤흔들었어. 나는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으나 대감의 눈에는 이미 내가 한낱 배신자로밖에는 보이지 않았지. 그리고 그 뒤에서 호성이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 나의 진실은 그 어둠 속에 묻혀버린 채 이제 비극의 서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지. 제2장. 잘려나간 10번째 목숨 대감의 눈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어. 그릇 하나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의 동공은 칠흑 같은 광기로 뒤덮였지. 내 목을 옥죄는 대감의 손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뒤에서 나를 내려다보는 호성의 눈빛은 승리감에 취해 번들거리고 있었어. 말해라. 그 고귀한 보물을 어디로 빼돌렸느냐? 대감의 호통이 밀실의 벽을 타고 메아리 쳤어. 나는 차가운 돌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결백을 주장했지. 하지만 대감에게 나의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 그에게 그릇은 곧 자신의 목숨이었고 하나가 비었다는 것은 자신의 수명이 그만큼 깎여나갔다는 뜻이었으니까. 그때 호성이 내 곁으로 다가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어. 대감마님, 이 아이는 본래 가난한 자라 그릇의 가치를 돈으로만 환산했을 터입니다. 아마도 장터의 거상에게 넘기려 밀실 근처 어딘가에 숨겨두었겠지요. 제게 맡겨주시면 그 행방을 반드시 알아내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대감은 벽에 걸려있던 예리한 단도를 뽑아 들었어. 촛불에 반사된 칼날이 푸르스름한 빛을 내뿜으며 내 눈앞을 스쳤지. 대감은 내 왼손을 낚아채 바닥에 강하게 눌렀어. 공포에 질린 나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지. 이제 그릇이 9개가 되었으니 내 수명을 지켜줄 10번째 수호신이 사라졌구나. 그러니 네 손가락 하나로 그 빈자리를 대신해야겠다. 대감마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나의 간청은 칼날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에 묻혀버렸어. 서걱 정막을 깨는 섬뜩한 소리와 함께 뜨겁고도 진한 선혈이 바닥에 놓인 9개의 그릇 위로 튀었어. 청아하던 고려청자의 빛깔이 순식간에 검붉은 피로 물들어갔지. 극심한 통증이 뇌를 찔렀고 나는 잘려나간 새끼손가락 조각이 바닥을 구르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어. 비명은 목구멍 안쪽에서 막혀 나오지 않았고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지. 대감은 피 묻은 칼날을 내 옷자락에 닦으며 차갑게 내뱉었어. 이 요망한 것을 광간에 가두고 그릇이 어디 있는지 불 때까지 물 한 모금 주지 마라. 하루가 지날 때마다 내 놈의 손가락을 하나씩 더 잘라낼 것이니 10개가 모두 사라지기 전에 기억을 되살리는 게 좋을 것이다. 나는 하인들에게 끌려가 저택 뒤편, 한번 들어가면 죽어서야 나온다는 어두운 광간에 던져졌어. 잘린 손가락 끝에서는 끊임없이 피가 배어나왔고 나는 집단 위에 웅크린 채 신음했지. 고통보다 무서운 것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였어. 스윽, 스윽, 마치 누군가 젖은 헝겊으로 그릇을 닦는 듯한 소리. 그리고 그 소리 사이로 나지막한 여인의 울음 섞인 숫자가 들려왔지. 하나, 둘, 셋. 정신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그 목소리는 내 귓가를 파고들었어. 나는 그것이 내 환청이라 생각했지. 하지만 숫자가 9에 다다랐을 때 광간의 문틈으로 스며든 달빛 아래 무언가가 보였어.
그것은 내 잘린 손가락을 입에 물고 피칠갑이 된 손으로 보이지 않는 그릇을 닦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이었어. 내가 나를 바라보며 기괴하게 입꼬리를 올리던 그 순간 관간의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어. 문 밖에는 횃불을 든 호성이 서 있었지. 하지만 그의 등 뒤로 일렁이는 그림자는 인간의 것이 아니었어. 횃불의 불빛이 호성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나는 그의 어깨 위로 드리워진 검은 손들을 보았지. 그것들은 모두 손가락 하나가 잘려나간 채 나를 향해 손짓하고 있었어. 호성이 내게 다가오며 나지막하게 물었지. 이제 좀 마음이 바뀌었느냐, 옥분아? 그의 물음에 답하려 입을 때려는 찰나 관간 구석에 서 있던 또 다른 나가 내 귓가에 차갑게 속삭였어. 아직 하나가 모자라. 제3장. 우물가로 흐르는 죽음의 그림자 관간의 어둠은 눅눅하고도 질척거렸어. 잘려나간 손가락 끝에선 마치 독이 든 심장이 따로 뛰는 듯한 박동이 느껴졌고 그 진동을 따라 고통은 온몸의 신경줄을 타고 뇌리를 헤집어 놓았지. 호성은 횃불을 바닥에 내려놓고 내 앞에 쭈그리고 앉았어. 일렁이는 불꽃 너머로 비친 그의 그림자가 벽면을 따라 기괴하게 일렁였지. 옥분아, 아직도 그 고결한 자존심을 지키려느냐? 보아라, 네 가녀린 손끝이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호성의 목소리는 뱀의 혀처럼 내 귓가를 파고들었어. 그는 품 안에서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보였지. 그 안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푸른 파편 하나가 보였어. 그것은 분명 대감마님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고려 청자의 조각이었지. 내 눈이 커지자 호성은 나직하게 웃음을 흘렸어. 이것이 무엇인지 알겠느냐? 내가 그릇 하나를 몰래 깨뜨려 그 파편을 숨겨두었지. 대감의 의심은 이미 광기가 되었고 네가 아무리 결백을 주장해도 그는 믿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내 뜻을 따른다면 내가 다른 그릇 하나를 구해와 대감의 눈을 속여주마. 그럼 너는 이 지옥 같은 광간을 나가 내 곁에서 편히 살 수 있다. 나는 떨리는 숨을 내뱉으며 그를 쏘아보았어. 나를 소유하기 위해, 단지 그 하찮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내 평생의 충심을 짓밟고 신체를 훼손하게 만들다니. 분노가 고통을 잠식하기 시작했어. 나으리, 당신은 인간의 탈을 쓴 악귀입니다. 제 손가락은 잘려나갔으나 제 혼은 아직 더럽혀지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죽어 대대손손 당신의 가문을 저주할지언정 그 더러운 손을 잡지는 않겠습니다. 내 외침에 호성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졌어. 그는 횃불을 집어들고는 차갑게 나를 내려다보았지. 그래, 네 자존심이 내 목숨보다 소중하다는 말이냐? 좋다. 그럼 내일 아침 대감의 칼날이 내 목을 겨눌 때 그 자존심이 너를 구해주나 보거라. 그가 광간을 나가고 다시 어둠이 찾아왔어. 그런데 이상한 일이지. 호성이 나간 뒤에도 광간 구석에서는 여전히 숫자를 세는 소리가 들려왔어. 하나, 둘, 셋. 그것은 환청이 아니었어. 아까 보았던 또 다른 나가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피가 철철 흐르는 손으로 바닥에 무언가를 계속 그리고 있었지. 내가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녀가 바닥에 피로 그리고 있는 것은 그릇의 형상이 아니라 바로 이 저택 지하를 흐르는 거대한 수맥의 지도였어. 그리고 그 지도의 중심에는 저택 뒷마당에 오래된 우물이 있었지. 가야 해. 그곳에 10번째가 있어. 그녀의 목소리가 내 머릿속을 울리는 순간 광간의 문이 다시 벌컥 열렸어. 이번에는 호성이 아니라 이미 눈이 뒤집힌 채 장검을 빼어든 최대감과 무장한 사내들이었지. 대감은
내 머리채를 휘어잡아 마당으로 끌어냈어. 요망한 년, 네가 끝까지 함구하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로구나. 이제 손가락으로는 부족하다. 내 사지를 하나씩 잘라 우물에 던져 넣을 것이니 물귀신이 되어서라도 그릇을 찾아내 오너라. 대감의 섯을 퍼런 명령에 사내들이 나를 우물가로 끌고 갔어. 달빛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고 오직 우물 안에서 올라오는 습하고 비릿한 냉기만이 내 살결을 스쳤지. 호성은 저만치 서서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있었어. 나는 사내들의 손을 뿌리치고 우물 난간 끝에 섰어. 검은 구멍 같은 우물 안을 내려다보자 물속에서 수천 개의 눈동자가 나를 올려다보는 듯한 착각이 들었지. 그때였어. 잘려나간 내 손가락 부위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저택 전체를 감싸는 기괴한 곡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 대감마님, 나으리 똑똑히 보십시오. 제가 어디로 가는지. 나는 뒤를 돌아 두 사람을 향해 피 묻은 웃음을 지어 보였어. 그리고 대감의 칼날이 내 어깨를 스치기 직전 나는 스스로 몸을 날려 그 깊고 어두운 심연 속으로 빠져들었어. 풍덩. 차가운 물이 내 폐부로 밀려들어 왔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어. 오히려 물속에서 수많은 푸른 그릇들이 나를 감싸 안는 듯했지. 그리고 나는 보았어. 우물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호성이 깨뜨려 던져버린 10번째 그릇의 파편들이 내 피와 섞여 다시 하나의 완전한 그릇으로 합쳐지는 것을. 하지만 그 그릇 안에 담긴 것은 맑은 물이 아니었어. 그것은 진득하고 검은 누군가의 생명을 갉아먹을 저주의 독이었지. 잠시 후 고요해진 우물 위로 첫 번째 숫자가 떠올랐어. 그것은 내가 내뱉는 소리였을까? 아니면 우물 자체가 내뱉는 곡소리였을까? 하나. 그 소리는 저택의 기와를 흔들고 대감의 심장을 옥죄기 시작했어. 우물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으며 미소 지었지.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 제4장. 피로 맺은 10번째 곡소리, 차가운 우물물이 내 폐부를 가득 채우던 그 짧은 찰나 나는 비로소 깨달았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무거운 쇠사슬처럼 나를 이 저택에 묶어놓은 새로운 시작이었음을. 물속에서 나는 보았지. 갈갈이 찢긴 내 손가락 조각들이 푸른 빛을 내뿜으며 수만 마리의 검은 벌레로 변해 수면 위로 기어 올라가는 것을. 내가 우물에 몸을 던진 그날 이후 최대감의 저택은 더 이상 살아있는 자들의 공간이 아니었어. 해가 지고 달이 기울면 저택의 기와 아래로 습한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지. 그 안개 속에서는 언제나 비릿한 물 냄새와 함께 뼈를 깎는 듯한 숫자를 세는 소리가 들려왔어. 하나, 둘, 셋. 처음에는 그저 헛것을 들은 것이라며 귀를 막던 하인들이 하나둘 저택을 떠나기 시작했어. 밤마다 우물가에서 소복을 입은 여인이 쭈그리고 앉아 자신의 잘린 손가락으로 바닥을 긁으며 숫자를 세는 것을 보았다는 소문이 돌았지. 하지만 진짜 공포는 대감의 방 안에서 시작되었어. 내가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감의 첩이 아이를 낳았지. 대감이 그토록 기다리던 가문의 대를 이슬 귀한 아들이었어. 하지만 아이의 첫 울음소리가 터져 나온 순간 산시라는 비명으로 가득 찼어. 아이의 왼손 그 작은 손 끝에는 새끼손가락이 없었지. 마치 예리한 칼날로 도려낸 듯 매끄럽게 잘려나간 채 검붉은 자국만이 남아있었어. 대감은 그 아이를 보자마자 광기에 휩싸여 아이를 방 밖으로 내던졌지. 이것은 그 요망한 년의 저주다. 우물을 메워라. 당장 저 우물을 흙으로 채우란 말이다. 대감의 명에 사내들이 달려들어
우물을 메우기 시작했어. 하지만 기이한 일이었지. 낮 동안 수백 가마의 흙을 쏟아부어도 다음날 아침이면 우물은 다시 맑은 물로 가득 차 있었어. 그리고 그 물 위에는 언제나 대감이 그토록 아끼던 고려청자의 파편들이 둥둥 떠 있었지.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이 말이야. 한편 나를 파멸로 몰아넣었던 호성은 매일 밤 환각에 시달렸어. 그는 술 없이는 잠들지 못했고 술에 취해 잠이 들면 언제나 내가 그의 침소 머리맡에 앉아 그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만져보는 꿈을 꾸었지. 어느 비 오는 밤 호성은 갈증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 방 한구석에 놓인 물그릇을 향해 손을 뻗었지. 달빛이 구름 사이로 비칠 때 그는 물그릇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아니라 머리카락이 산발이 된 채 물속에서 나를 올려다보는 내 얼굴을 보았어. 나으리. 제 손가락은 아직 우물 바닥에서 울고 있는데 나으리의 손가락은 참으로 따뜻해 보이는군요. 환청이 아니었어. 그의 귓가에 차갑고 축축한 숨결이 닿았지. 호성은 비명을 지르며 칼을 뽑아 허공을 휘둘렀지만 그가 벤 것은 자신의 그림자뿐이었어. 미친 듯이 방 밖으로 뛰쳐나간 그는 우물가에 서 있는 대감과 마주쳤지. 대감 역시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린 채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어. 대감은 호성의 멱살을 잡고 울부짖었어. 내 놈이지? 내 놈이 그릇을 깨뜨리고 저 아이를 모함한 것이지. 내 수호신이, 내 목숨줄이 내 놈의 손에 깨졌단 말이냐. 대감은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야. 내가 죽은 뒤 밀실의 은밀한 구석에서 호성이 숨겨두었던 깨진 그릇 조각을 하인이 발견했거든. 대감은 호성의 가슴팍에 칼을 꽂으려 했어. 하지만 그때 저택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웃음소리와 함께 우물물이 하늘 높이 솟구쳤어. 우물 속에서 솟아오른 물줄기는 거대한 손의 형상이 되어 대감과 호성을 휘감았지. 그리고 그 물결 속에서 나는 비로소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났어. 하지만 내 손에는 그릇이 들려있지 않았지. 대신 나는 대감이 그토록 아끼던 나머지 9개의 그릇을 허공에 띄웠어. 대감마님, 이제 숫자를 세어보시지요. 하나가 모자란 그 고통을 이제 당신들의 육신으로 채워야 할 시간입니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숫자를 세기 시작했어. 이번에는 9에서 멈추지 않았지. 대감과 호성의 눈이 공포로 뒤집어지기 시작했어. 저택의 대문이 안에서부터 굳게 잠겼고 하인들은 모두 도망쳐 나갔지. 정막이 감도는 저택 안에서 드디어 10번째 숫자가 내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려 하고 있었어. 그 숫자가 불리는 순간 이 저택에 남은 생명은 단 하나도 남지 않을 것임을 두 사람 모두 직감했지. 그때 저택의 대문을 두드리는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어. 업보의 사슬이 너무나 깊구나. 억울한 넋이여, 이제 그만 멈추시오. 부릅뜬 눈으로 대문을 바라보니 삿갓을 깊게 눌러쓴 한 노승이 지팡이를 내리치며 서 있었어. 하지만 내 원하는 그깟 연불 따위에 잠재워질 것이 아니었지. 나는 노승을 향해 기괴하게 고개를 꺾으며 마지막 숫자를 준비했어.